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어 하죠. 자기의 욕망대로, 자기의 즐기고 싶은 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내가 좀 편안하고 안락하게 살아가고 또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죠. 그래서 나름대로 열심히 일하기도 하고, 그래서 돈을 축적하여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무언가를 하려고 합니다. 집이 필요한 사람은 집을 사려고 하고, 또 좋은 차를 필요로 한 사람은 좋은 차를 사려고 합니다. 또 아니면 자기의 고상한 취미 활동을 위해서 투자를 하기도 하죠. 아무튼 이러한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향한 추구는 보편적인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것일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다른 사람의 고통, 다른 사람의 슬픔, 다른 사람의 아픔들을 바라보면서 좀 회피하고 싶죠. 또 자신에게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에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바라는 대로, 우리가 소망하는 대로 아무런 일이 없이 그렇게 좋은 일만 생기고 행복한 일만 생기고 무언가 나의 욕구대로, 나의 욕망대로, 나의 즐김을 다 할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내 인생이 펼쳐진다면 그 나름대로 내 인생 참 편안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인생살이가 그렇습니까? 인생에는 항상 변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그렇게 인생이 움직여지지를 않습니다. 때로는 인생에 질병이 찾아오기도 하고, 때로는 삶의 위기가 찾아오면서 여러 가지 직장의 부도 위기가, 또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들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자녀에게 문제가 생기거나 남편에게 문제가 생기거나 아내에게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가정적으로도 문제가 발생하고, 또 내가 속한 교회 공동체 내에도 어려움이 찾아올 수가 있고, 더 나아가서 나라에도 위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경제 파동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위기가 몰려올 때도 있습니다. 전염병 같은 그런 위험성이 온 세계를 뒤엎기도 합니다. 나는 인생에 아무런 어려움 없이 편안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즐기며 살아가고 싶으나 인생은 늘 변수가 따라오게 되고 위험 요소들이 우리 주위에는 항상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왜 이런 일들이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는 것일까? 우리는 편안하고 싶은데, 우리는 잘 살고 싶은데, 우리는 아무런 걱정 근심이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싶은데 왜 나에게 이런 변수가 발생하는 것일까? 오늘 성경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도 변수가 찾아왔습니다.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민족의 큰 위기를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시리아의 점령을 당하고 신흥강국으로 부상한 바벨론에 의해서 아수르가 바벨론의 메데바사에 의해 점령을 당하고 이제 이런 어떤 위기 상황들이 계속 펼쳐지면서 남유다도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하는 그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다른 모든
이제 도시들은 다 점령을 당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예루살렘 성만 남아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반드시 이 예루살렘 성은 바벨론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넘기셨기 때문에 너희들이 마지막으로 살 수 있는 그래도 희망은 바벨론에 항복하고 바벨론이 이 성을 회파하지 아니하고 성전을 회파하지 아니하고 그래도 너희들이 이 땅에서 그래도 바벨론의 통치하에서 그 기간을 넘길 수 있으면 제일 좋은 일인데 그렇게 하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이 유다 민족은 그걸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기 선민의식과 자기 민족에 대한 자긍심이 굉장하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바벨론에 점령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는 끝까지 항전할 것이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도리어 예레미야를 매국노로 취급하여 시위대들에 갇혀서 앞으로 상황을 보고 예레미야를 죽일 생각까지 다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에 한번 보자. 너가 말한 대로 과연 이루어질 것인가? 아니면 우리야 끝까지 항전하여 저 바벨론이 물러갈 것인가? 너가 지금 자꾸 항복하라, 그래야 산다, 그래야 최소한의 유지를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지만 우리는 아니다. 끝까지 항전할 것이다.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예레미야가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래도 이 백성들이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돌이켜서 최소한의 피해를 유지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간절하지만 그 뜻대로 되지 아니하고 결국은 감옥에 갇히는 이런 고통의 세월을 보내야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왜 이런 변수가 나라에도 개인에게도 나타나는 것인가? 참 답답해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가 시위대들에 갇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에게 선포된 이 말씀은 오늘 우리 인생의 변수가 생기는 우리의 삶의 현장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 삶에 변수가 생기고 위기가 생기고 슬픔이 생기고 고통이 찾아올 때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여러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시대들에 갇혀 있는 그에게 찾아와서 하신 말씀이 뭐냐?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 하나님께서 모든 사건에, 모든 현장에, 모든 역사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와 상황과 현장을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성취하고 계신다,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일어나고 있는 많은 변수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하시는 데는 그 하나님의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어떤 행동을 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요셉을 통해서 애굽에 내려갔습니다. 자, 애굽에 내려가서 거하는 가운데 애굽이 총리로 있으니까, 요셉이 총리로 있으니까 요셉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이스라엘은 정말 태평성대를 누렸어요. 원하는 것, 바라는 것, 소원하는 것 전부 다 이루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400년 동안 이방에 객이 되었다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 저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야 됩니다. 요셉은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들을 약속의 땅으로 옮길 때에 내 뼈를 반드시 캐서 그곳으로 가져가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편안하고 좋은데 애굽이 최고의 나라고 일국이고 모든 세계의 모든 문화와 문명과 시설과 모든 것을 다 갖추어져 있는 그 땅을 떠나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떠나고 싶겠습니까? 하나님은 약속은 하셨는데 안 떠나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들이 안 떠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식이 뭡니까? 애굽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왕이 등장해서 그 이스라엘을 억압하고 이스라엘에게 폭정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을 완전히 노예로 만들어서 그 국고성 비동과 그들의 신전인 람셋을 건축하여서 이제 여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동원시킵니다. 노동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의 강성함을 좀 늦추려고 하는 면도 있고 또 자기들이 원하는 강력한 성을 건축하고 싶기도 하고, 그런데 성은 건축되어져 가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강성해 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안 되겠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출산을 막아버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아기가 나올 때 남자아이는 씨를 말리기 위해서 다 죽이려도록 산파에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산파가 또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을 못하고 출산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것도 안 되겠구나. 그래서 최종적으로 바로가 이제 계획을 세운 것은 사내 아이들은 전부 다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는 거예요. 자, 이 처절한 고통이 노동은 노동대로, 가정은 가정대로 지금 심한 고통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런 고통을, 편안하고 안락하고 지금 잘 살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그 고난을 이스라엘에게 주셨겠습니까? 너희는 여기에 머물면 안 될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야 될 백성이니까. 그런데 너희들이 안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고난의 채찍을 들여 민 것이죠. 바로왕은 또 하나님께서 이 고통의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울부짖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파송해 가지고 이 바로왕에게 경고하노니 빨리 보내라. 안 보내면 너희들 심각한
지경에 놓이게 된다 하는데 바로도 고집이 대단합니다, 여러분. 고집 부리고 끝까지 고집 부리죠. 결국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이 초토화된 거예요. 경제가 완전 군사력 다 망가집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홍해에서 모든 군대와 그 모든 무기들과 군마들을 전부 다 바로왕과 함께 수장시켜버립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진행을 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을 했습니다. 3,000명, 5,000명이 모여들고 교회가 예루살렘이 왕성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뜻은 뭐냐?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부한 것을 지키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시리니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돼. 이게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고 명령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커지고 좋아집니다. 5,000명이, 여러분 5,000명 교인, 지금도 5,000명 교인 정도 되면 아마 여기 구미에서는 1, 2위 정도는 안 하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계속해서 예루살렘만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핍박을 통해서 완전히 예루살렘 교회를 흩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안 움직이는 그들을 움직이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사마리아로 가고 빌립이 사마리아로 갔다가 또 사마리아 교회가 부흥을 하고 교회가 생기고 나중에는 안디옥으로 가고 안디옥에 이방인들을 전도해가지고 이방인의 교회가 왕성하게 이루어지잖아요. 사도 바울은 소아시아까지만 자기가 사명을 감당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소아시아의 저 북부 비두니아로 가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이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저 마케도니아 사람들이 손을 흔들고 우리 좀 도와달라. 우리가 지금 우리 영혼이 죽게 되었으니 우리 도와달라. 환상을 보여주고 그리로 하나님이 이끌어가잖아요. 하나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행이 되어지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개인이든 교회든 나라든 세계든 다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행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지금 움직여 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개인적으로 돌아와서 우리 개인의 상황에 변수가 생긴다고 합시다. 그 변수가 발생이 되었으면 우리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이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라,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고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나에게 이 변수를 주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왜 나에게 이런 변수를 주셨습니까? 성경은요, 우리에게 성도에게 고난이 찾아올 때에는 몇 가지 이유가 분명합니다. 성경적인 이유는 첫째는 뭐냐?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 범죄하고 악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가볍게 툭툭툭 던져서 회개하도록 계속합니다. 그런데 끝까지 고집 부리고 안 고치는 것이 있습니다. 끝까지 습관적인 죄악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계속 뭐하고 있느냐? 하나님과 겨루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은 그게 끊어져야 내가 너를 멋지게 쓰고 싶은데 네가 지금 그걸 못 끊고 딱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사용을 못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뭘 주느냐? 고난의 파고를 탁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내가 고집부리고 꽉 잡고 있던 그걸 놓도록 만들고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만드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고난은 사실 오늘 이 고난은 바로 그런 의미죠. 우상숭배하고 범죄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계속해서 악을 해.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징계가 이루어지는 경우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 우리가 믿음이 더 자라고 성숙해야 되는데 계속 믿음이 안 자라고 그릇만 계속 그 자리만 맴돌고 있단 말이에요. 신앙이 정체되어 있단 말이에요. 신앙이 성장하고 발전되어야 되는데 신앙이 발전이 안 되고 계속 그 자리에 정체되어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신앙을 연단시켜서 그 신앙이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어요. 욥의 경우는 참 믿음이 좋지만 욥이 나중에 고백하기를 그가 나를 연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의 정체 상태에 있으면 하나님은 그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믿음은 자라야 되고 성장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고난을 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범죄해서 하나님이 고난을 주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죄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회개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모든 문제는 풀려요. 자, 두 번째, 내 믿음이 자라야 되는데 내 믿음이 안 자라도록 쫙 붙들고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고난을 줄 때에는 내 믿음을 성장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내 믿음을 성장시킬 때 그때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인내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멋지게 쓰임받도록 하기 위한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경우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고통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너무나 사랑하는 베다니의 가정인데 그 가정에 그 나사로 오라비가 병들어 죽게 된 그런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빨리 와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가만 늦게 이건 나사로가 지금 자고 있으니까 내가 나중에 깨우면 된다. 이거 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니까 걱정할 필요 없다고 안 가는 거예요. 그 나중에 가보니까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된 거.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집은 초상집인데 예수님께서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래 나중에 탁 갑니다. 무덤가에 갑니다. 썩은 송장 냄새가 납니다. 문을 열어. 그리고는 나사로야 나오너라 할 때 썩은 송장이 생명을 얻고 쫙 나옵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아마 여러분 같으면 이 상황을 만나면 어떻게 하겠어요? 할렐루야 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모든 인생은요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진행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과연 내 인생에 변수가 생길 때 그 변수의 원인이 이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히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그러면 내 인생의 변수는 무엇 때문에 왔는가를 깊이 하나님 앞에 생각하고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씀?
너는 내게 뭐라? 부르짖으라 그러지. 여기 부르짖는다는 말이 cry out입니다. 이거 뭐냐? 울면서 기도하는 걸 말해요.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 인생에 변수가 생길 때 하나님 앞에 울면서 통곡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통곡하면서 이렇게 울면서 기도하라고 할까요? 너 인생의 문제 해결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너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이에요. 그래서 내 인생에 변수가 생기면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로 가야 됩니다. 시간만 되면 교회 와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건 뭐냐? 내 믿음의 표상이 내가 지금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내가 지금 다른 것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소망이 있음을 내가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쏟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들이 성경에 많이 등장하죠. 한나라는 여인이 번인나로 인해서 자식을 놓지 못하는 이 고통이 너무 심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마음을 다 쏟습니다.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 이건 내가 지금 전심으로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여 있습니다 하는 자신의 믿음이고 고백이에요. 야곱이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지금 이 야곱의 행로에 찾아오는 거예요. 지금 이제까지는 원수입니다. 이게 뭐 방법이 없잖아요.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 봐도 마음에 편치를 않습니다. 그래서 하는 일이 뭡니까? 야복 강가에서 홀로 밤을 새면서 하나님께 집중을 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일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인생의 변수가 생깁니다. 히스기야도 인생에 변수가 생길 때 그가 한 일이 뭡니까? 벽면을 향하여 하나님께, 벽면은 보이는 게 사람의 얼굴이 안 보이잖아요. 벽만 보이잖아요. 이 말이 뭐 나는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고 하나님이 나의 기대고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고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집중합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내가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았으니 바로 가라. 여러분, 이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은요 눈물에 약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눈물에 약해요. 눈물로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100% 하나님이 역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신 나는, 예수님도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며 울었잖아요. 나사로의 무덤가에 가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어요. 왜 그랬느냐? 그 전심이 담겨. 눈물 속에는 그냥 형식적인 눈물이 아니라 눈물을 아무나 그냥 연예인들이 뭐 배우들이 흘리는 눈물하고 성도가 하나님 성전에 하나님의 존전 앞에 가서 내 눈물을 쏟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마음을 그 속에 다 쏟는 것 아니에요. 자, 하나님이 말씀한 게 이겁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너가 지금 위기를 당했을 때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고 네가 믿는다면 하나님 앞에 내 눈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때 예레미야가 순종 안 했겠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뭐라? 네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네게 뭐 하겠고?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자,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하여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의 표정을 보여줍니다. 제일 먼저 보여주는 표정이 뭐냐 하면 마음의 평강이에요. 그동안 염려와 걱정, 근심이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 하나님께서 내 아들아,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마라, 안심하라. 하나님의 평강을 보여. 여러분, 한나가 눈물로 호소할 때 엘리 제사장이 너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그 말씀 한마디 듣고 마음에 근심이 탁. 여러분, 기도 응답의 하나님의 역사의 첫 번째는 뭐냐? 마음의 평화예요, 평강. 걱정, 근심, 염려가 한순간에 사라지고 하나님의 평강이 가슴 속에. 이게 하나님의 응답의 첫 번째 신호입니다. 두 번째 신호는 뭐냐? 담대함이 생깁니다. 어떤 위기와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담대해집니다. 여러분, 울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과 세임을 확 공급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세임을 주시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을 것이요 달려가도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두려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확 내 마음에서 제거시켜버려요. 뭐가 생기느냐? 담대함이 생깁니다. 어떤 상황 앞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담대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읽은 33장 6절부터는 4절 5절은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너희들 포로된다, 너희들 망한다, 그 말씀이고, 그러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할 것이냐? 6절에 보면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이 그들에게 나타날 것이다. 다 치료하고 회복시키겠다, 하나님이. 자, 그 다음에 7절에는 뭐라고 말하냐?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다. 그러니까 포로 간 이스라엘 백성 다 하나님께서 뭐 하겠느냐? 포로에서 돌아오도록 만들겠다는 거예요. 포로 기한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8절에 보세요.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한 모든 죄악을 사하여 줄 것이다. 모든 죄를 한꺼번에 깨끗하게 내가 용서해 줄게. 자, 이것으로 끝납니까? 아닙니다. 자, 9절 한번 보세요.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쁨의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크게 될 것이고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고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게 만들겠다. 하나님이 아낌없는 복을 쏟아부어 주겠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울면서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내가 모든 것 다 회복시켜 줄게. 그것만 약속합니까? 아닙니다.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그게 바로 메시아에 대한 언약입니다. 영광의 주님이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한 하나님의 비밀을 다 공개해 줍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그 하늘의 비밀이 쫙 열립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이 하나님이 약속하고
성도 여러분,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변수를 허락하실 때에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해야 됩니다. 왜 나에게 이런 변수가 찾아왔는가? 이 변수를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으려고 하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울면서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여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비밀을 다 알려주시고, 비밀만 알려줍니까? 모든 것에서 해방시켜줍니다. 저는 우리 동강의 성도들이 이런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에 혹시 여러분 인생에 변수가 생기고 문제가 발생한 게 있다면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치료와 회복과 축복이 여러분 삶의 강수처럼 흘러넘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